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이 날을 복된 날로,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로 주께서 저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듣기를 원하옵나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오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 오늘 본문의 앞본문인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깨닫게 알게 된 그대로 안식일을 주시는 그 집, 안식을 주시는 집이지 안식일을 주는 건 아니죠. 안식이 이루어지면 매일매일이 안식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한 날을 안식일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이런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그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들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듣는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집이라고 하고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식탁,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윗본문에서는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가 그래서 주어진 것이죠. 그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순간순간 다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5절에서는 그 안식을 통하여 안식일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생명은 당신의 아버지, 당신 그 아들이 주시는 참된 말씀이라는 양식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만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때 그들의 참된 주인이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인이 될 것이며, 그 아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겨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11절에서는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고쳐내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또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안식일날은 뭐라는 것이냐?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던 우리 주님의 그 물어보심의 그 이유는, 이런 질문하시겠던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집에서 생명의 양식을
진설병으로 먹게 된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에서 떠나 선한 것으로 선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닌 구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는 그 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소망하게 하며, 그래서 결국 성령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먹게 될 때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악이 떠나는 거고요, 선이 들어오는 거고,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악한 말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죽음 당하고 있었던, 여기 지금 죽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소조, 구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위의 진리의 선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그들이 드디어 생명을 얻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참된 생명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거냐? 죽어있는 자들에게 오신 것이고요, 생명 없어서 죽어있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말이 없어서 악한 말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된 제자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과 똑같은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여 보내시는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그 집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어서 그 강도들에 의해서 전부 다 잡아 먹혀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당신이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또 다른 안식일에 찾아 들어가셨던 그 회당 안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들어가니 한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참되고 거룩한 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그런 병들로 설명한 것이지,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구나. 저 사람은 곧 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바로 오른손이 성해야 되는데, 온전했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마른 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쓴 거잖아요. 성경은 왼손과 오른손을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해 주죠. 사람에게 왼손도 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왼쪽이라는 것이 뭐 잘못되거나 오른쪽이라는 것이 뭐 분명하고 올바르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 이 둘을 가지고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그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한쪽 것으로만 자기를 만들어 가지만, 몸을 봐라. 몸이 어떻게 한쪽으로만 이루어졌니? 이쪽도 있고 똑같이 이쪽과 똑같이 닮아있는 이쪽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의상 이쪽을 왼쪽이라고 이쪽을 오른쪽으로 한 것뿐인데, 왼쪽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온전치 못한 자,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왼쪽 하나가 오른쪽으로 만나서 몸이 온전히 하나의 몸을 갖듯이, 하나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내게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걸 편의상 오른쪽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모르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오른손이 뭐 하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어서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왼쪽으로만 있는 자, 하나만 갖고 있는 자는 또 다른 하나가 들어와서 한쪽이 또 다른 한쪽이 들어서 온전케 해야 될 그 반쪽 또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좀 오른손이 말라있네 이 사람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옳은 것이라는 건 참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에게 역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왼손은 멀쩡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은 멀쩡해, 한쪽은 멀쩡해. 율법이라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회당에서 내놓는 그 한쪽인 왼쪽은 멀쩡하고 성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 것을 열심히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오른쪽 것으로 들어와서 이 오른쪽도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오른쪽으로 들어와 이 오른쪽을 온전하게 해야 될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어서 갖게 되는 그 온전하게 하는 오른쪽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오른손이 말라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가 바로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를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악한 말을 또 받아들이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가르치는 자들이 악하니까. 왜? 그는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게 바로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한쪽만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오른편으로 오셔서 그 오른쪽 성하지 못한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율법의 짝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이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한 사람,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한가운데 세우셔서 그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할 수 없도록, 그를 바라보는 것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게 한가운데 세운 거잖아요. 저 한구팅에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봐야 되지만 가운데 세워놓으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피할 수 없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 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 모두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그 사람을 보게 하셔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 지금 사망 가운데 그래서 빠져있는 그들의 영혼, 악한 것만 갖고 있는 그들의 영혼, 왼쪽 것만 성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직시하게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마치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는 그가 일어나 서건을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 속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일어나 딱 쓰니까 영어로 stick out 한다 그러죠. 왜? 툭툭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다 한 시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리고서 묻으신 것이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으냐?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유익한 것이냐예요. 본래는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발할 증거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 질문에는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부터 답을 해야 될 처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부터 먼저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늘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고, 누구를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물론 그건 인생과 삶과 이 역사라는 이 틀 안에서 느껴지고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것을 물론 가르쳤겠죠. 그런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만 가르쳤던, 그래서 이거를 도덕, 윤리, 그리스도의 생활, 이런 성도의 삶, 이런 거로만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여전히 왼쪽으로는 성한 것 같아 보여.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것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나가서 악한 짓 하세요, 나가서 사람을 죽이세요, 생명을 빼앗으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이들도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보편적 가치관과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걸 그냥 회당에서 말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서 왼쪽만 성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가르쳤다라는 걸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으로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예수님을 한번 듣게 해 주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았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 왔으니 이들 대답하는 거 봐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냐?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준비가 딱 돼 있을 거라고요. 그 회당을 한번 여러분 상상 좀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반쪽 왼쪽 그 한쪽만 갖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것으로 선하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멈춰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 또 다른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해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로는 아는데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왜?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항목을 딱 집어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쳤었지, 너희들 성경을 가지고 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지. 근데 그게 그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너희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가치 있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만 멈추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교회 밖에 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를 봐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선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갖게 해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밖에 더 됐느냐.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왜 백성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호기심을 갖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지 못하더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구절에서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것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행했던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이더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내놓는 선들 아니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행해야 할 그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일이야. 그것은 악한 죄인, 불의한 우리를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 그대로 칭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나 같은 악한 일만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몰라서 인간이 내놓는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는 나에게조차도 우리 주님 이렇게 선하게 신실하시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라는 걸 깨닫기 이전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선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내놓는 선이 악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써 누군가를 도와줘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당연히 생명 구하는 것이 옳죠. 근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었더냐? 너희들이 준다는 생명이 육신의 삶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삶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적인 삶을 도와주거나 연장시키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보거나 이런 것으로 감동까지 줘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낸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일들 아니었더냐? 너희들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진짜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영이 되어야만 성령이 주시는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 참된 생명 누구?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육적인 생명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이 고작 구하고 생각한 게 이 육의 생명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걸 알고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고작 생각한 게 영생과 천국이나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기에 너희들이 누군가에 가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들이야. 눈에 보기엔 진짜 생명이라 하겠지. 그러나 그건 가짜야. 그거를 주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아니야. 가짜 생명을 줬으니 그 생명을 가진다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겠지. 그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착각하여 오해하여 갖고 있으니 그게 바로 죽어가는 심령들이요, 그게 바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왜 물어보신지를.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구절에서 진리를 영리를 쓰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리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정리하여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리는 떠나가게 하고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듣고 예 맞아요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자 그래, 너희들 왜 겉으로 일단 들었지, 그럼 내가 한번 더 나아갈게. 이 손 마른 사람을 한번 봐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냐? 이가 선하다고 보냐? 너희는 이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여지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말할 때 정말 선한 일을 너희가 했다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니? 손 마른 상태에 왜 있어야 되니? 왜 이가 지금 반신불수 같은 사람으로 왜 살아야 되니?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는데, 너희가 생명을 준다는데 왜 이 사람이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 그런 너희들이 행한 건 선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한 건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 사람을 좀 보라고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수준이 같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그거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고 이 사람에게 하늘의 그 선 아가토스를 주지 못해서 이 사람이 여전히 반 왼쪽만 온전하고 또 다른 반 오른쪽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 아니더냐? 이게 바로 너희였고 그런 너희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아니더냐?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서 계신 거예요. 여기서 서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 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잃어버린 자 양들 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는 끄집어내요, 강도의 소굴에서는 끄집어내요, 아버지의 거룩한 집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야.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어떤 것이나 누려보고, 아니면 영생이나 어떻게 얻어보고, 아니면 뭐 천국이나 가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 속으로 혹시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을 추앙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악망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왜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물론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겠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도와준다고 하고 있고 아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걸 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라고 묻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의 이 교회들에게도 묻노니, 교회 너무 큰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노니 라는 말씀으로 안 들리냐고요. 들려야죠. 뭐라고 들려야 되겠어요? 맞아요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는 당연히 포함, 그들이 가르쳐준 것으로 반쪽만 성한 사람, 그러나 나에게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양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면 반반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만드신 이 지혜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 그러나 감사의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는 이제 만났습니다. 나의 이 반을 내 것으로 갖고 하지도 마시고 당신의 것이 들어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멸절당하고 오직 당신으로만 온전해져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 사람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6절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교훈을 그들이 받았겠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듣는 말들이 아니라 새 교훈을 이 구절에서 들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지금 이 구절을 새 교훈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전엔 다르게 들었을 줄 모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생명, 어떤 선, 여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선함과 꽃과 생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가서 전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였더라면 우리도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찾아오신, 그 멸망당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달아 할 거예요. 네 주님, 저는 행한 것이 악한 것밖에 없었고요, 저는 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었으며 그것이면 다행이기에 다른 영혼들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를 소개한다면서 믿으라고 한다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거짓된 생명을 부어주어서 그들도 그것이 진짜 생명인 걸 갖고 살아가게 하며 그들을 죽인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그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난 자부하며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알고 보니 누구 때문에? 날 찾아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빛과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다라는 걸 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다시 들려질지어다. 그리고 그들 살아날 겁니다. 그들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던지시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서로 대비했죠. 그래서 선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짝이 됐고요. 그리고 악한 일과 그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의 짝이 됐죠. 그러면 선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며,
악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죽임당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죽임당한다, 죽이다라는 말은 죽이다라는 말보다는 destroy, 파괴시키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죽이다라는 단어는 아포트네스코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나토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런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돼야 되는 거고,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destroy, 파괴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perish, 이것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거는 아포트네스코가 아니고 아폴루미입니다. 아폴루미는 멸망하다, 아니면 사역 동사로 쓰면 멸망시키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멸망시키다, 그러면 파괴시키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게 바로 잃어버리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일단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그거는 아폴룸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아폴로미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마, 이곳 저곳 사마리아 이런 데 가지 말고 오직 그 성전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양들이 있는데, 양들은 누구? 목자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양들인데, 거짓 목자들에서 지금 붙잡혀 있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리들에 의해서 잡혀 먹힘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용한 걸 아폴룸이라고 쓴 거예요. 그 아폴룸이가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지만 명확하게는 멸망당하고 있다라는, 파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야 될 그들을 이 거짓된 자들이 멸망시키고 있다. 그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곳에 던져져야 될 요나로.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바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선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떨어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파괴되는 자, 멸망당하는 자,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나 곧 너희에게 참된 안식, 쉼, 편안함, 잔잔한 물과 쉴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라는 그 목자로 내가 와서 더 이상 너희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삼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니 여기에 서 있는 오른손 마른 자를 보아라.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요, 그 반쪽만 갖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내시겠죠. 살려내시겠죠. 회복시키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악은 떠나고 선이 들어오게 하시고 파괴하게 했던 거짓들은 떠나가고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어 구원하게 하시는 참된 것이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 모두는 참된 것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 자 되고, 또한 생명을 진짜 이제는 줄 수 있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이 즉각적으로 안 났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손 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에 나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흉악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떠나고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에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를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모두 살아나야 합니다. 살려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